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자, 오늘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 2절, 3절, 세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한 번 더 읽으십시다. 1절, 2절, 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6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민수기 26장부터 35장까지가 광야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정착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27장까지가 이런 정착 준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고, 오늘 2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각종 정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 시기에도 제사가 필요하고, 땅을 차지한 이후로도 제사가 필요하고, 또 땅을 차지한 이후에 분배 얘기했죠. 분배한 이유. 그러니까 이후의 모든 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와 있고, 또 레위기 23장에도 예배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또 명령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승리나 그 이후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우리의 승리와 완성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총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한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승리도 안 되고 은혜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만족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죠. 그 관계, 거룩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가장 핵심인데요.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에 모였는데, 이것도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구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되다. 제사는, 예배는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라. 하나님이 이건 명령으로 구별해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곳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른 관계에 이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원칙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사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명령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구별된 것이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 물질, 모든 소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 들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때부터는 내 임의로 하게 되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욕심이나 인간적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소원하고요. 그것 때문에 임의로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선물을 할 때 그렇죠. 온전히 그 사람만을 생각해서 기쁨으로 드리면, 선물을 하면 준비할 때도 기쁘고 또 주면서도 기쁘고 주고 나서도 평생 생각하면 참 기뻐요. 그때 참 잘 섬겼지, 잘 드렸지. 근데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 내 생일 때 너는 이만큼 해야 돼. 사심이 좀 인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나중에 계산돼 있으면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드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주저하거나 절대로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감사와 축복이 되는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제사 정신입니다. 예배 정신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 하실 때는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아니면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게 소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예물,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 중에서 마땅히 자신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부가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구별하여 찾으시는 그분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가 좋잖아요. 은혜로 다 주잖아요. 우리 자식 얼마나 이뻐요, 그죠? 자식이니까 은혜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다 주면요, 이게 권리인 것 같아요. 자녀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서요, 부모의 주인 대신, 주 대신, 물론 그렇다 주종관계는 아니지만 근원이 있잖아요. 부모가 중심이 있잖아요. 부모의 공경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잖아요. 이게 맞따라가는 개념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정기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자유하는 자, 의롭고 자유하는 거,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불의하고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위에 권위가 없다는 거죠. 주권이 없는 거죠. 학교에 공부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막 옆에 누워있고 막 돌아다니고 옷 벗고 있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되겠어요?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역주행하고 막 다니면 나는 차가 탱커 같은 거니까 역주행해도 돼. 막 역주행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타고 자유하다는 뜻은 교통법규 아래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멋대로 사는 거에 자유라고 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 자유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면서 딱 하나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그걸 지켜야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메시지는 우리를 억압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참 자유를 알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개념이 제한이에요. 제한. 그래서 예배에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정한 시간, 정한 방법을 따라서 드릴 때 거기에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죠. 마약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마약. 그 자유, 억압, 감정을 넘어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매일 나는 왜 이렇게 망해가지라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요, 사람은 인격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음식도 그래요. 이렇게 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쓰고 맵고 하는 것도 다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달달한 것만 남아. 그러면 음식이 맛이 나겠어요? 사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는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고난과 고통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억울함, 상처,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볶아질 때 그것이 우리를 완성해 가게 하고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의 문제도 다 돈이 있어 해봤더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마약이죠. 마약을 통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날아야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높은 곳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지는 않죠. 근데 마약을 먹으면 그 감정과 생각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날겠다고 해서 떨어져 죽어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죽음으로 가는 거죠. 제한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피조물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자유를 자꾸 주장하면 마약하는 것처럼 환각이 빠지고 최면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였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암흑시대, 혼돈의 시대, 남에게 지배당하는 고난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였어요. 결과적으로 온통 다 불행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길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경계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현금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막 남아돌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천하의 다윗도 그때 망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 자신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믿지 마세요. 그 나라는 존재가 오늘 물질을 줘버리고 시간을 줘버리고 건강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누구도 그 싸움에서 이긴 자가 없어요. 왜?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다니까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방종으로 갑니다. 방종은 중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은 노예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요즘에는 마약 그렇죠. 모든 중독은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요, 게임의 자유,
물건을 살 때 쇼핑할 때 즐거우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현재 상태, 재정 상태, 환경 상태.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의미 없고 무가치하는 것을 누가 봐도 아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견디지 못해서 그걸 하겠다고 그 선을 넘어서 그 선 아래에 있는 현재의 그 고난이 있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뤄질 때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데,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걸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중독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중독해 들어가면서 그게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뇌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뇌가 바뀐대요. 중독이 빠지면 뇌 사진을 찍으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뇌가 바뀌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가 아니기 때문에 결심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유전자가 바뀐대요. 유전자가. 지금 아프리카의 코끼리가요, 상아가 없대요. 상아. 왜 그런가 했더니 아프리카는 오래전부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심각한 코뿔소도 지금 멸종의 위기지만 코끼리도 심각해요. 내전이 일어나서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전부 뭘 하느냐, 코끼리를 잡아다가 상아를 잘라가지고 상아를 파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좋은 거에서 3억 4억씩 되니까. 잡히면 20년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경제활동에서 먹고 살 만한 뭐 알바도 안 되는 그런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위기에 잡히면 20년형이지만 한 번 팔면 3억이에요. 인생 피는 거죠. 우리나라 현금 가치로 보면 우리 돈 3억이면 거기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난민 막 보이잖아요. 목숨 걸고 보트 피플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존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수많은 코끼리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그 새끼 죽으면요, 코끼리 애비가 울어요. 눈물을 그 큰 눈으로 막 절규하면서 막 울어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새끼 하나 물에 빠지면 건져내려고 그 커를 가지고 얼마나 내는데, 코끼리들이 보니까 그 아버지 그 대왕 코끼리잖아. 이렇게 등치가. 아빠 코끼리가 죽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상을 잘라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가 죽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울어요. 그러면서 결심해요. 아, 우리 아빠, 친구 아빠가 죽는 건 다 상아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울어대면서 코끼리들이 새끼 때부터 상아가 나면 죽는 거구나. 상아가 나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 상아 때문에 죽는 거라고 결심을 하는 건지, 요즘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순놈이 상아가 없대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감성과 아픔과 한과 결심이 반복되면 유전자가 바뀐대요. 그리고 최신 논문에 이걸 연구해서 사람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암이 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암이 되는 과정은 보통 3년, 4년 길게 본대요. 근데 불과 몇 달, 며칠 사이에 암 사기가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변형이 된다. 뇌세포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요, 뇌세포가 유전자가 암세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러면요, 암세포도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뇌가 바뀌는 시대고요, 유전자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대로 가면 갈수록 선을 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된 시간과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유전자까지 변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잠언 3장 9절 말씀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재정은, 이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얻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말해요. 창세기 보면 이삭이 때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 죽을 때 이삭은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뒀대요. 다 가뭄인데 이삭이 100배를 결실했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특별한 농사법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노력, 내 직장에서 매일 경험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결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지 않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어떻게 해요? 구별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 중심과 마음을,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부터, 그 거룩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구별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물질을 드리는데 구별된 마음이 없어요. 시간을 드리는데 구별된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마음 없이 드리는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럼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10대, 우리나라 10대 마약 엄청나게 많아진대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예요. 지금 마약과의 전쟁하겠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마약하나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마약해야지, 신약, 구약, 그 다음에 마약, 그래나요? 아니죠. 예. 어느 선부터 선을 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없이 하기 시작해요. 이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힘이 생길 때부터 하는 거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안에 거룩이 시작이 돼야 돼요. 구별된 것들이 다시 시작돼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 이게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드려서 이 구별되는 것이 시작이 되느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정한 시간이에요.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께 제사를 드리도록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또 안식일, 월삭,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이죠. 또 나팔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소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하신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왕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지금 예배가 지연이 되고 군사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급했어요. 급하니까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정해진 직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분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성수해야 돼요. 옛날 핸드폰 광고에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기억나요? 한석규가 그랬나? 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휴대폰을 잠시 꺼두어도 좋습니다. 그게 구별된 마음이죠. 그죠? 네. 그분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집중해야 되고 놓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일 때는 휴대폰을 꺼두는 거, 그걸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자, 그분과의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생명을 두고서 지키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 시간에 집중하겠다, 그런 의도도 핸드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전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여기 보니까 다 사랑의 의미예요. 사랑하며 집중해요. 지금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때 잠깐만요, 나 핸드폰 전화 받겠어요? 만사를 제쳐두고 아이를 볼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하니까. 지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사랑의 정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 다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만 보죠.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사랑과 자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랑은요, 더 있는 것으로 막 뻐기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있는 걸 가지고 막 뻐기는 걸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진 자가 될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해요. 내가 좀 더 가졌다고 하는 것 가지고 뻐기면요, 더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를 알아요. 아는 것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뻐기기 시작하면 내가 많이 알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어지고 불이익을 얻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뻐기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많이 가져도 자랑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알고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쁘냐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고 싶은 게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야.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힘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늘 유익되는 거예요. 왜? 같이 기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고 돈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자랑과 사랑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거니까.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만 늘 자랑하겠죠. 넌 그것도 몰라? 아우 멍청하긴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그 지식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을 가진 성도들을 보십시오. 교회 유익이 됩니다. 겸손할 때 그 아는 것이 유익이 돼요. 겸손할 때 그 섬김이 유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도와주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잘해요. 하는데 해주면서 말이 많아요. 막 가르쳐요. 그러면 불편하게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뭘 도움을 주는 거 받는 것보다. 막 배고픈데 돕겠다고 해서 라면을 박스를 막 갖다 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막 사진을 찍어가고 서라 그러고 3시간씩 막 말을 듣고 막 행사가 많고 그럼 다음부터 온다 그러면 싫어. 그런 시간이. 피하고 싶고. 사랑이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돈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막 같이 기쁜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자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봉사할 때 말로 다 합니다. 희생할 때 말로 다 해요. 그리고 진짜 해야 될 때는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부족함이 보면 달려드는 거예요. 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내가 자랑해서 기쁜 게 아니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과 자랑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요, 제일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세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2절 시작. 아멘. 이 도움이 에제르, 도움이라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둘러싸다, 방어해 주다, 이 아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그럴 때 나를 이렇게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도움이에요. 전쟁 개념에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도 도와주는데 뭘 못 도와주겠어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래요. 다시요.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도 돕는 배필이에요. 성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도움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자는 남자가 고난스러울 때, 고통당할 때 이렇게 방어해 줘. 덮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자가 힘이 있어 보이죠? 남자는 제일 외로워요. 제일 불안해요. 그럴 때 여자는 그 남자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벗겨버리는 여자가 있어요. 발가벗겨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고 외치고 막 확인 사살하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버전이 신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빨라요. 근데 남자들은 둔해요. 그 라떼 그런 걸 좋아해요. 예전엔 버릿고개인데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은 못해요. 매일 돌리다가 하는 얘기가 나 참 힘들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돕는 배필이 감싸줘야 되는데 넌 이제 힘드냐? 난 너 만날 때부터 힘들었다. 막 이렇게 확인 사살해버리면 살 데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 돕는 배필의 가장 잘 표현된 신약적인 의미가 보혜사인데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이 에제르 네게드, 이 단어가요 반려자, 조력자란 뜻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덮어주고 방어해주는 존재가 도우미예요. 그런데 쪼다 같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막 종처럼 취급해. 폭력을 행하고 막 종처럼 취급해요. 존귀하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막 까불어.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까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는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막 서치고 다니면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처럼 도와주는 존재가 자기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요. 하나님처럼 돕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도울 때 최고로 기쁘게 돕는 거죠. 그 여자들의 기쁨은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화장품 최고로 좋은 걸 쓰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그런 명품을 사고 할 때 그 기쁨보다는요, 자기 남편을 돕고 희생할 때 최고 기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요, 애들 챙기느라 또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그래. 아이들 챙길 때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자기를 챙길 때 기쁜 거거든요. 근데 여자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언제냐면 자기 챙기고 자기 자식들 챙기느라고 자기 남편을 챙기지 못해요. 근데요, 언제 제일 기쁜지 아세요? 세상에서 성공할 때보다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할 때 기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 남편을 최고로 섬길 때 그때 가장 자기 존재감의 기쁨이 거기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적어도 10번 중 1번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된장녀는 10번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고 막 그러겠지만 10번 중 1번이라도 김치찌개 안 시키면 막 삐지는 김치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말고 10번에 1번이라도 늘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챙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챙겼다면 자기에 대해서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희생만 했던 그 여자들의 보상은 언제 나오냐면 자기를 챙길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언제 나오냐면 남편을 챙길 때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을 때 가장 거기에 큰 회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를 하나님 대하듯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남편은 가장 큰 도움을 입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 이런 이기적인 자기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걸 통해서 전쟁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보이사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처럼 돕는 여자의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 돕는 자의 모습인가? 그 시편 121편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읽습니다. 3절 시작.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한다. 자, 4절도 그래요. 자, 4절도 시작.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돕는 자의 모습은요, 실족하지 않게 어떻게 돕는가? 지켜주는 게 돕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임재가 돼서 쉼을 줄 수 있는 거, 기댈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돕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어떤 사람이 돕는 자, 남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7절 시작.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내 영혼을 지킨다. 환난을 피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는 거. 이게 지킨다는 의미, 돕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돕는다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자, 돕는다라는 것은 이 사랑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상하지 않게 하고 해치지 않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고 이 모든 개념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요, 서로 돕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기쁨으로 서로 돕는 것, 그게 교회의 공동체이고 이게 가정에서부터 배워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다 그것을 주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고아, 가부, 나그네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상이 되겠죠. 고아 아들, 과부의 아내, 나그네의 남편을 보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아, 가부, 나그네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스스로도 나는 고아다, 나는 과부다, 나는 나그네다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도움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부터가 나의 위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앞에 순종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드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있는 그 자리에 자기 판단 안에 계속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드려질 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정에 정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 남편, 나그네죠. 마음을 그냥 가정이니까 집에 가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의 시간을 일부러 내야 돼요. 들여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가정 안에 도움이 돼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은 나그네예요. 그냥 나그네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오면 그냥 나그네야. 나를 반겨주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다가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호텔에 왔다가 가는 것처럼 숙박하고 가는 거예요. 가정에 정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 남편은 나그네입니다. 가정에 시간을 정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아내는 과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되거나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나그네 같아도, 내가 과부 같아도, 내가 지금 고아 같아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시간을 정해서 헌신해야 돼요. 가정의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나그네지만, 과부 같지만 그냥 내가 보여지는 일을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그냥 집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시간을 내서 도움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이상하게 초자연적인 도움을 입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시간을 내서 도움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로 계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입게 돼 있어요.
보혜사의 위치가 하나님처럼 돕는 여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보혜사의 위치가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일들이 갑자기 환경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한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가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가란 뜻은요,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주의하다, 경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의하다, 조심해라, 경계해라, 삼가 드리라.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삼가 드리라. 조심해서, 지키면서, 주의하면서 드리라. 방종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벽에 새벽을 맞도록 경계하며 밤새 파수하는 것처럼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또 탐심이나 또 자기 자랑거리를 삼거나 악한 생각으로 드리지 말라.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삼가 드리라. 주의하여 드리라.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드리거나 자기 의도를 드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100% 다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는 고운 향기로 다 태워 올려드리는 것을 말해요. 남는 건 재뿐이고 유익은 향기예요. 향기. 내 인생 전체가 다 주님 때문이고 주님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그런 의미라면 대충 살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죠. 그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내 아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드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 이상의 것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것을. 사실 멘붕이 오도록 드릴 수는 없죠. 우린 정신이 너무 똑바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권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정신이 깨져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번제의 정신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헌신하는 사람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주식을 투자한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집을 팔았대요. 어떻게 하려고? 주식하겠다고.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았대요. 주식한대요. 그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았대요. 그리고 헌금했대요.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딱 그런 마음이에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그는 그랬어요. 마지막 남은 자동차를 보면 내 걸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영혼의 가치로 본다면 마땅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이분이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은요 100%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100%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차원은 내가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예요. 100%가 순종이 될 때 100% 나타날 수 있는 게 기적이죠. 우린 다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은 우린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홍해를 알아요? 이게 물이 어떻게 갈라지는 걸 아느냐고요? 몰라요. 40년 내내 먹었던 만나의 원리를 아냐고요? 몰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몰라요. 그냥 믿고 체험하고 갈 뿐이에요. 신앙생활 끝까지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인들에게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래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줘라. 그냥 갖다 줬어요. 언제 물이 바뀌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포도주로 바뀐 것을 맛보고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대충 살지 말라. 그게 번제 정신입니다. 100% 드리라. 온전히 향기로만 드리라.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틈이 보이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려고 내가 이해되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 틈인데요. 그 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늘이 있고 틈이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틈을 알기 시작하고 누군가 그 틈을 노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그걸 건들 때 우리의 자존심이 발동하죠. 왜? 나는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그럴 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 아, 그런가?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발끝하고 버럭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공격적이고 싸움이 커지고 분쟁이 커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온전하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재판하자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인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인정하면.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다 아나요? 몰라요. 몰라. 아는 것도 없는데 요즘은 자꾸 까먹어. 그게 나라고요. 나. 우리에게 틈이 보일 때 인정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틈을 메꾸려고 가리려고 덮으려고 할 때 마귀는 집요하게 거기다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실수나 부족함이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문제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문지방 좌우설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와 우리 영혼의 모든 것 가운데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과 죽음도 주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틈 있고 흠 있고 부족한 거 무지한 우리에게 있어서 피가 보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재앙도 죽음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이런 우리 안에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작은 틈이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그것은 결국 그 작은 것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틈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틈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를 두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증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야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지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으면 전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모습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속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삼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돼요. 삼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있고 죄가 있고 모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그 공격의 최후의 심판이 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그 피를 은혜로 우리가 입을 때 그 피를 먼저 넘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조심해야 돼요. 정해 주신 시간에 정한 방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경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다 할 수가 없지만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접한 대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인정해주면 왕이 가진 전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틈이 생기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 드리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를 후히되어 넘치도록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그분에게 있어요. 틈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너질 것, 앞으로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너져도 돼요. 그분의 헤아림 속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더 공급받으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늘 기억하며 상번제라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자, 앞을 보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리라. 아침에 드리고 해 질 때에 드리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주야로 드리라는 말. 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조속으로 드리라. 이건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죠. 저녁은 하루의 마침입니다. 매일 온종일이라 아침하고 저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다 그러면 시작은 창조 마지막 심판 그러면 중간은 네 마음대로 아니죠.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라라는 것은요, 제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상번제라는 뜻은요,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드린다는 뜻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계속해서 드리라. 멈추지 마라. 예배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랑이. 네. 만날 때만 사랑하나요? 사랑하면 헤어질 때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그런 거죠. 그 시간이 제한될수록 계속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지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떨어지면, 제한받으면 더 그리운 거예요. 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 29장 42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너에게 말하리라. 임재 때문이고 음성 때문이라. 여러분, 상번제는요, 임재신앙입니다. 임재는 곧 음성을 의미해요. 하나의 음성 듣고 가는 걸 말해요. 날씨가 짓궂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있을 때에도 사실 그 위에 있는 태양은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대지를 비추고 있죠. 한 번은 제주도에서 출발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혹시 이러면 비행기 뜨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뜨더라고요. 순간 저는 여러분 못 볼 줄 알았어요. 막 기도가 나오는. 근데 출발하고 나서 헛웃음이 나왔죠. 출발하고 나서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쏟아지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 맑아, 깨끗하고 평온하고 좋아요. 그냥 구름 아래의 일이었어요. 구름 아래의 일. 구름 위에 올라갔더니 또 구름이 있더라고요. 태양은 한결같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져 버리고 먹구름이 오고 비가 온 게 아니고 한결같이 있어요. 잠깐 거기에 뭐가 낀 거예요. 인생에서 슬픔과 고난과 아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씨와 같아요.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태양처럼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의 빛을 계속 지금도 한결같이 비추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태양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게 예배 심령이에요. 그게 상번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찾고 매일 가까이 하라. 그 말은 하나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신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시죠. 자신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인격이십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인격은요, 자기를 좋아하면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으면 더 다가서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강아지도 인격이잖아요. 강아지도 막 꼬리를 치니까 좋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임재죠. 자주 만나야 돼요.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와 음성은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임재는 항상 우리와 자주 만나, 예배 때 만나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주시고. 가정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스킨십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지금도 스킨십을 해주세요. 다 컸어도 하세요. 손 한번 잡아보고. 또 아버지 안수할 수 있잖아요.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친밀감이 커집니다. 제일 좋은 말, 가장 효과적인 말, 그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난 참 네가 좋다.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나를 믿고 있구나. 이 사람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참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해요.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혼자 스스로 나는 꽂힌가 봐. 그런 사람보다 옆에서 너는 참 꽂힌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한다고요. 막 밥도 사줘요. 꽃이 막 밥을 사줘요. 꽃이라고 해주니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너가 참 좋다. 아니, 해주라고요. 그럼 30년 간다고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난 당신이 참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눈 보고.
좋다고요. 좋아요. 집에서도 해주고. 네. 당신이 참 좋다. 난 너의 말이 참 믿어져.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지. 너 참 잘하잖아. 자꾸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또 가까이 가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꾸 등장하고 나타나야 돼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사람은 자꾸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이 뺏기면 전부가 뺏기는 거예요. 물질도 뺏기는 거예요. 카드도 뺏기는 거고 다 뺏기는 거라고. 요한복음의 메시지 아닌가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좀 믿어달라, 그 얘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성경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뭘 의미해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 약속을 보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랑은 나를 좀 믿어달라. 구약, 내가 너를 사랑하여 다시 너를 회복시키리라.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신약, 다시 올 것이다. 제발 믿어달라, 사랑해달라. 이 두 가지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 끝까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애들 용돈 달라고 하겠지만 나를 사랑하면 돈. 요즘 애들은 소고기보다 돈을 좋아하죠. 돼지고기, 돈을 좋아합니다. 용돈이라고. 용돈 3근 4근 달래.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고 좋아해 주는 거, 가장 관계에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부족하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나에 대해서 너는 문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문제로 보시지 않고 관계로 보신 거예요. 진짜 죄인이고 진짜 문제지만, 또 오셨지만 우리가 그 문제잖아요. 문제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어주고 죽게 한 진짜 문제가 맞아요. 내가 문제인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은 인. 지금 오시면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2단 3단 하면서.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문제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관계로 보셨어요.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문제로 보셨다면, 문제로 인식하셨다면 리셋, 야 스위치 켜. 그러면 갑자기 훅 하면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다시 천지창조, 다시 얼마든지 쉬운 거예요. 그분에게는 천지창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인격 하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로 보시지 않았어요. 문제로 보셨으면 훅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보시지 않고 인격의 성장과 인격의 관계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도 나를 문제로 보시지 않고 인격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관계로 보고 나를 찾아오셨다면 축복합니다. 왜 나는 나를 지금 문제로 보고 있고 자꾸 탓하고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문제로 보시지 않고 관계로 보시는데, 왜 나는 너는 왜 이렇게 문제니? 너를 문제로 보고 너를 탓하고 있고 너를 원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문제로 보지 않는데 왜 나는 이 사회를,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자꾸 문제투성이라고 보는 거냐고요. 원망하고 탓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좋아해 줘야 돼요.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 사람이 못돼서 그렇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너는 다 잘 됐을 텐데, 저 사람보다 네가 더 얼마나 좋니, 더 낫다, 쟤는 변해야 되고 그냥 너는 다 잘났어.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문제지만 가능성으로 보시고 그 부족함을 더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관계로 보셨어요. 인격으로 봤다고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원망, 탓이 내 입에서 올라오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악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똥물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때 우리가 이 상번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번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는 거야. 아침도 하나님, 저녁도 하나님,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관계로 보셨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게 상번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 음성이 필요할 때예요. 그 주님 보고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죠. 자, 가나안 정복해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눈 감으면 느껴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느껴져요. 아주 민감한 사람 외에는. 자기 개념으로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임재의 경험은 인격의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대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부터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친한 친구와 많은 시간 차를 마시고 좋은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고 난 느낌을 줘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래서 임재와 음성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때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 우리 삶의 임재가 나타난대요. 내 생각과 마음의 임재뿐만 아니라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상번제예요. 주야로.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묵상해요. 사람이 자꾸 속이고 상황이 그럴 때 문제로 보지 말고 인격으로 보면 주님 앞에 상번제예요. 그러느니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고 말씀 묵상하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인격의 충만한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0장, 이사야 60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온다.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성문이 원래는 저녁이란 닫혀야 돼요. 외부 세력이 오니까. 근데 그 성문을 향하여 계속 외부에서 무역하고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니까 계속 들어오는 이런 주야로 열려있는 성문은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문 닫고 파수하고 있을 때 도둑이 원래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들어오는데 계속 출입해서 들어오는 나라를 밤에도 낮에도 무역이 들락날락 하는데 도둑이 어떻게 거기 도둑질하러 오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경계는 견고하게 닫고 군인을 막 파수하는 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오픈이 돼서 주야로 열려버리면 다 해결돼요. 축복합니다. 대적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루즈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야로 출입하시도록 상번제로 내가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출입해 들어오시면요. 나의 허물과 부족함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상번제 정신입니다. 상번제 주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가 멈추지 않는 기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주님께 주님의 것을 구별하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중심이 오늘 구별되어져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정하여 드립니다. 내가 임의로 내 상황대로 내 사정 따라 이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반드시 정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비된 축복의 때에 저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때로 우리에게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두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임재가 되겠습니다.